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6장, 찬송가 186장 영화로우신 주 성령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76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18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새 힘을 주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헛된 욕망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순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알고 세상에서 좀 부족하고 또한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소망,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이 유혹 많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세상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갖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로마로 어서 속히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바울에게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디모데의 도움이 꼭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올 때 마가도 함께 데리고 오라 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비록 갇혀 있지만 해야 될 일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어서 와라, 그리고 데려올 때 마가도 함께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기 전까지 그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디모데와 마가의 도움을 힘입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를 서둘러 오라, 어서 오라라고 한 데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한 거예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은 그를 괴롭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바울을 버린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10절에 보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마는 바울 가까이에서 함께 복음을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은 이 데마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그래서 동역자, 이 동역자란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 데마를 불러서 데마를 가리켜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사람, 동역자다 이렇게 이제 빌레몬서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어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밤낮 함께 수고했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 바울을 버리고 떠날 때 이 바울의 심정은 그야말로 무너질 것과 같은 것이었죠. 우리도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가 세상의 재미에 빠져버려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결국 신앙을 버리게 될 때에 굉장히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데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을 때 인간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을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부탁한 것은 이런 외로움도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그 일꾼들이 자기를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고 또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고 비난해서는 안 돼. 야, 사도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뭐가 외로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어떻게 외로울 수가 있어? 이렇게 비난해서는 안 돼. 그것은 자기도 질 수 없는 멍해를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씌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외로울 수도 있지요. 그러나 믿음이 좋아도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외롭지 않아요. 거기에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운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넘치는 교제가 있고 성도와의 넘치는 교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외롭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수시로 찾아오는 외로움을 우리는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예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 교회로서의 성도예요. 비록 우리 모두가 부족하여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용하여 외로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위로하시고 격려하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아버지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위로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도를 통해,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을 때 그의 지독한 외로움을 격려해 줄 사람, 힘을 줄 사람, 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야, 어서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외롭고 힘든 성도에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다른 성도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꼭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격려와 위로를 해줄 성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순례의길을 힘있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너무 외롭고 힘든 것이 믿음의 순례의길인데, 옆에 있는 성도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손잡아 줄 때에 우리가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11절을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지금 상황은 참으로 외롭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처형을 당할 이제 그 날이 얼마 멀지 않았어요. 그걸 이제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외롭죠, 힘들죠. 그런데 이런 힘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에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은 누가밖에 없었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함께 하였던 믿음의 동역자고, 나중에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됐죠. 그 누가가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올 때에 지금 자신의 외롭고 힘든 상황들을, 그래서 디모데를 빨리 오라 하면서 이 마가도 데리고 와라,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가 오는 길에 이제 이 마가를 오라고 하면서 그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는 사실은 이 바울에게는 아주 골칫덩어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할까요? 그 사역자의 길로 이끈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화해의 사람으로서 모두가 바울을 두려워할 때, 바울은 워낙 핍박자였으니까 그때 바나바가 앞장서 가지고 그를 교회로 소개시킨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바나바가 은인이죠. 그를 하나님의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끌어준 이 바나바가 굉장한 은인인데, 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습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 마가가 이 선교 여행을 가는 거죠. 그런데 마가가요, 선교 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그거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나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린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너무 위험스러운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막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건 너무 신나는 일인데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막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 마가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바울은 그런 마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이 바울은 강직한 사람이거든요. 목숨을 바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바울이 볼 때 마가는 이게 결격이에요. 이거는 복음을 위해 할 사람, 일꾼이 될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였죠.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가는데, 우리 마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여행 때 실패했던 마가를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우리 마가도 데려가자. 저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잘할 거야 하고 데려가자 그랬는데,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안 돼. 그 사람 할 수 없어. 마가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다퉈요. 사도들이 서로 싸웠어요. 이걸 안 된다 해서 바울이 아주 격렬하게 둘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신라를 대신 선택해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돼요. 이 둘이 갈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바울에게 마가는 매우 껄끄러운 사람인 거죠. 못마땅하죠. 그리고 자격이 없는 실격자죠. 실격자. 바울에게 마가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인생 말년에 바로 그런 마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로 데려오라,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 마가는 실패자에서 유익한 자가 됐어. 실패자의 딱지가 붙은 사람인데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 실제로 많은 학자는 마가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난 후에 그곳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마가는 실패한 전도자에서 복음서를, 성경을 기록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도 실패할 것이다,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똑같아,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돼. 특히 성령의 역사를 믿는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얼마든지 못난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교회 역사는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웅이 쓰임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우리와 똑같은 못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세요. 당장 바울만 해도 그렇죠. 그는 원래 성도와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역사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우리 말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 그런 말 씁니까? 실패를 반복하고 잘못하는 사람 보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말 우리 자주 하죠.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는 거 어려워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변화되기는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핍박자였던 바울을 사도로 만드셨고 실패한 전도자인 마가를 복음서 기록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변화하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못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또 옆에 있는 성도를 성령께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서로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고 변화될지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인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맨날 저 모양인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실망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그 나비도 처음에 애벌레였을 때는 징그럽거든요. 그 예쁜 나비도 그죠? 근데 그 성장했을 때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보여주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못난 인생을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실망스러운 게 많은데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를 볼 때도 성령께서 저 성도를 지금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구나. 그 변화되는 과정 중에는 여러 고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추악한 모습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름답게 변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 성도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게 될 때에 교회는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항상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12절에서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이제 10절에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은 바울과 협력하여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각각의 지역으로 간 것으로 보여요. 데마의 경우에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난 것이지만 다른 두기고라든지 그레스게라든지 디도는 다 바울과 협의를 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각 지역으로 떠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서로에게 전하여 함께 믿음의 순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신과 또 다른 성도를 향해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도로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부탁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 힘썼던 그 일꾼들이 바울을 등지고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 사도이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기 위해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위로자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옆에서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한번 잡아주고 기억한다고 말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그 믿음을 복돋아주는 하나님의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마가, 부적격한 마가지만 이제는 유익한 마가, 성경을 기록한 마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못난 우리도 성령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못난 성도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늘 인내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서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권사회 수련회로 보내게 됩니다.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여러 교회 곳곳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 감당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한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행함으로, 또한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교회 창호 공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공사가 잘 이루어져서 이 예배당 건물이 또한 우리가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에 참 적합한 아름다운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